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선한 일들만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나요? 사단이 찾아와서 늘 옆에 있는 거죠. 사단이 늘 옆에 있으면서 어떤 얘기했을까요? 사랑해라, 다른 사람 도와줘라,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죄만 지으라고 옆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비극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계속 죄만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녹도 보내시고 노아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 그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노아의 후손들, 그들도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만 짓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바벨탑까지 쌓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숭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것도 못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내신 것이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늘 함께 있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우상숭배하고 가장 많이 죄를 지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장 많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왜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집트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 딱 가봤더니 우와,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는 또 엄청 많은 거죠. 그 군대를 보니까 기가 확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사례를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사례가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있는 남자들이 사례가 너무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부인 삼겠다고 데리고 갈까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여보, 나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난 무서워. 내가 좀 너무 무섭게 예쁘긴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무섭다고.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부인 삼겠다고 데리고 갈까봐 나 정말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 오빠. 자, 연습해보자. 오빠 불러봐. 오빠. 자, 또 불러봐. Repeat after me. 오빠. 오빠. 자, 됐어.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데 그때 마침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갔던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이 사례를 보자마자 뿅 한눈에 반했어요. 저 여자를 데리고 오거라. 이래서 사례가 이집트의 왕궁에 잡혀가게 됐어요. 어떡해요? 아브라함이 발을 동동동동 부르면서 어떡해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짜자잔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막 이집트에 막 저주를 막 내리시고 막 그리고 사례 곱게 안 보내면 막 다 죽여버린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덜덜 떨면서 사례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사히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남자가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뭐 잘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와, 나는 잘못했는데,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또 무서웠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아내를 또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너무너무 또 무서웠던 거죠. 여러분, 저도 제 아내 볼 때마다 무서워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데 저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안 속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번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부인 삼겠다고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이때 몇 살 정도 됐냐 하면 9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90세 할머니를 아브라함은 너무 예뻐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고요. 아비멜렉은 90대 할머니가 너무너무 예뻐서 아내 삼겠다고 데리고 간 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안티에이징의 끝판왕이다. 우주 최강 동안이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리고 넘어가자고요. 어쨌든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사라를 아내 삼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짜자잔 또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 너 사라 건들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제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다 안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네가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짜잔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곱게 보내줘라. 네,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보내줄 때 아브라함, 사라 어, 섭섭하지 않게 여비 두둑히 챙겨서 보내고 이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에서 나올 때 오히려 많은 재산을 받아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선물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죠. 25년 전에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25년 후에 25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줬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전에도 신실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거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전에도 실수했는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실수했어. 나는 이렇게 잘못하고 믿음도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나를 혼내시지도 않으시고 그전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적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 많고 믿음 적은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용납해 주시고 한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 없는 늘 실수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저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브라함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